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자기 중심에서 자기 부인으로, 자기 중심에서 자기 부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행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요, 아직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한 가지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밸런스 게임이라는 건데요, 제가 두 가지의 선택지를 드리면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짜장 대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고요. 또 산과 바다를 얘기해 드릴게요. 산 대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네, 이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들도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대 꾸중받고 질책받는 것. 하나 둘 셋, 칭찬받는 것. 네, 좋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삶 대 편안하고 안전한 삶. 하나 둘 셋, 편안하고 안전한 삶. 네, 좋습니다. 이처럼 고민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질문이겠지요. 우리는 모두 꾸중 듣기보다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요, 고난받기보다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이 방금 이렇게 선택한 것처럼요, 성경에도 칭찬받고 인정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며 고난받기보다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원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실까요? 인정받기를 좋아하며 안전한 삶을 원했던 인물,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목소리도 컸고 자기 주장도 강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곁에는 다른 제자들이 11명이 12명이나 있었으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다른 제자들이 항상 많았지만 베드로는 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기를 원했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누구보다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나오는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긴 하지만요, 베드로가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잘 듣는 제자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계실 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비록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정말로 유대인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둘러서 거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중에 한 명의 귀를 자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선택을 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공회에서 심판받으실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멀리서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을 지켜보다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으로 의심받자 아니에요, 저는 저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해요 라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좋아했고 칭찬받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만큼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확신했지만 결국엔 고난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 척한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 척 했던 걸까요? 아닐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만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요. 아까 우리가 밸런스 게임 한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수제자였다 보니까 예수님께 꾸중을 듣기보다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모른 척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생업의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그 자리에 버리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었지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베드로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베드로는 배도 포기하고 그물도 포기했지만 아직 자기 자신만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었지요. 오늘 본문 16장 21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곧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또 율법학자들에게 잡혀가고 고난을 받아서 결국엔 내가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었죠?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곧 잡혀가 죽게 된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이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주셔야지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셔야 제자인 저희도 드디어 어부 인생에서 드디어 출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세요? 하며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대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것도 물론 포함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대들었던 거라면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칠 수 없었을 거고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대든 거니까 같이 잡혀갔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갔고 후에는 또 예수와 관련 있는 사람이지 의심받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살펴보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속적 메시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속적 메시아. 로마의 지배받는 이 세상에서, 로마의 지배받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세속적 메시아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안전도 보장받기 원했고 안정된 삶도 보장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즉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늘 아멘하고 순종했던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대들었던 이유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속에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나도 좀 어떻게 되겠지? 이러한 기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니까 베드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야 베드로! 야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 잡혀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하고 예수님께 매달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거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이 이야기는 바로 베드로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욕심, 우리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려 한다면 지금 내 속에 사탄이 나를 유혹하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가장 앞장서서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책망을 바로 우리가 들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에게는 자기 자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나는 안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절반, 또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 절반, 이러한 마음들을 동시에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요즘 시대는 인정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 고스펙에 연봉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이 인정받고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했는지의 여부를 물으며 거기서 좋게 인정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여러 베스트셀러들의 책들을 보니까 사람들은 이 시대를 자기 증명의 시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를 PR하지 않으면, 자기를 내세워서 광고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가 없으니까 너도 나도 나서서 SNS를 통해 자신의 잘난 부분을 자랑하고 스스로 증명하려는 자기 증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 시대는 개인주의의 시대가 되었다고도 이야기해요. 남 눈치 보거나 신경 쓸 필요 없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건강하면 되지. 남들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요. 또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절대적 진리나 보편적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주관성을 중요시하는 흐름이 이 시대 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자기 증명의 시대, 또 개인주의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자기 증명 시대, 개인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바로 이 세 가지 모두 그 안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중심에는 자기 중심, 자아, 개인, 이기적인 모습, 이러한 부분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증명되어야 하고 남들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며 절대적 진리나 기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이 시대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로 자아 우상의 시대라고 표현해 보려고 해요. 자아 우상의 시대.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서도 크게 작게나마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크리스천다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이렇게나 자기중심, 자아, 자존심, 나, 개인만을 중시하는 자아가 우상이 된 이 시대 속에 과연 자기 부인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도 던져보아야 합니다. 자기중심, 자아, 자존심, 나, 개인만을 중시하는 자아 우상의 시대에 살고 있는 내 안에 과연 자기 부인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 안에 오히려 자기 부인보다 자기 우상, 내가 주인 된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이 이 시간 자기 자신, 자아, 나의 안전과 나의 인정에만 집중하고 따라가다가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어느 순간 놓쳐버린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이 시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를 따를 수 없다. 거꾸로 읽으면 아무든지 어떤 조건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 부인의 원어 뜻을 찾아보니까 자기 부인은 아르네오마이이며 즉 자기 자신의 유혹과 욕구를 허락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즉 날마다 내 안에 피어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욕심들과 욕망들과 나의 유혹들을 내 안에 허락치 않고 단호하고도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내 안에 내 자아가 주인 되고 우상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물리치고 나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님 잘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닌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과 내 정욕에 지배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즉 겉으로 봤을 땐 제자처럼 보이겠지만 그 속에는 바리새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베드로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날뛰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오직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죄를 따라 사는 나의 옛 자아와 옛 본성을 날마다 죽여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으며 결국 우리가 그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부인을 위해 끝없이 싸웠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인지 아실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왜 이렇게 곤고한 자일까? 날마다 묵상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바울의 자기 부인의 다짐과 선포가 삶의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러한 바울의 선포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또 내 안에 유혹이 생기고 정욕이 스물스물 올라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 안의 자아를 단호히 거절하고 단호하게 물리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싸우는 일을 우리는 훈련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저에게 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기도 제목을 적고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질긴 자아 좀 제발 죽여주세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제발 예수로 살게 좀, 저 좀 거듭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사역을 하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자꾸 제 자아가 스멀스멀 올라와요.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을 앞세우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말씀 앞에 사람 앞에 저의 자존심을 꺾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저의 자존심 꺾는 게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저의 자존심을 꺾으려고도 날마다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습니다. 또 저의 혈기는 언제 죽어지는지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지만 저 혼자 있을 땐 제 혈기를 제가 알잖아요. 이놈의 혈기와도 저 날마다 싸우고요. 정욕의 죄와도 순간순간 끊임없이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아마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순간 자기 부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끝없이 싸워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기 부인의 설교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바로 제 자신에게 제발 저 좀 들으라고, 제 영혼 좀 제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저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말씀이어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매는, 그렇게 당하는 사형의 틀이었어요. 사형 틀. 잔인한 형벌이자 정말 잔인한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 사형 틀을 짓는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집과 차에 세워놓고 걸어놓고 또 내 목걸이에 목걸이 매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복종시키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나의 뜻을 꺾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요, 나의 욕망과 나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나의 욕망과 유혹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희생과 노력,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처절한 피와 땀, 눈물의 희생일지라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이러한 다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어려워요.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 절대 쉬운 길이 아니라 이거 오히려 어려운 길 중에서도 가장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함께 고통이 수반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십자가 지셨듯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들 보고 가장 잔인한 그런 괴수들이 지는 사형틀을 우리가 그 사형틀을 치고 직접 사형틀에 달려야 된다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제자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길이 어려울지라도 진짜 예수님 때문에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분들과 순교할 각오로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전 세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모르는 곳에 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계시더라고요. 세상은, 이 시대는 날마다 내 자아를 앞세우고 나 자기 자신을 가장 앞세우며 살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 지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토록 고통스럽고 어렵고 무거운 십자가 기는 길, 여러분들은 그 길을 정말로 걸어가시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가지고 있던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당장에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장 옆에서 따라 나선 제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곧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께 안 된다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대들기까지 했던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자기 자신만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당차게 호언장담까지 했던 인물이었지요. 그런데요, 진짜 장로들과 유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사람은 나도 혹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있던 곳으로부터 도망치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신문 받는 자리에서도 내가 너무 무서워서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멀리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멀찍이 해서 지켜보다가 야! 너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맞지? 너 예수와 같이 있던 그 나사렛 사람 맞지? 이렇게 의심받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예수님이 그때 고개를 돌려 이 사람과 눈을 마주쳤다고 누가복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개를 돌려 쳐다봤대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이 사람과 예수님이 눈을 마주쳤을 때 이 사람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속으로 울고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이 사람, 오늘 우리가 나눈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3번에 걸쳐 물어보심으로써 베드로의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인생의 말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는 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예수님 모른다고 다 집안에 숨어서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 부인했지만 결국 인생의 말년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했고요. 어떤 제자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 죽기도 했어요. 또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X자로 매달려서 화형으로 이렇게 불이 타는, 피부가 다 불로 타들어가는, 이렇게 죽게 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비록 젊을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부인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해봐,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얼마나 이렇게 유혹했겠어요? 그런데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다짐을 끝까지 지킨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게 되었을 때 그의 죽음은 고통스러웠지만 참으로 영광스러운 결말과 죽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참 제자의 인생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질긴 내 자아가 펄펄 살아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지금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올 수 있겠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주님,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찾아온다고 해도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우리가 아까 설교 초반부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때 2가지 질문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모두 꾸중받고 질책받는 것보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또 고난받는 삶보다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밸런스 게임을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마음속으로, 이번에는 겉으로 얘기 안 하시고요, 각자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께 대답한다는 그런 심령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적으로 쉽고 편한 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이제껏 우리가 아무리 수없이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지금부터라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자기 중심과 자아 우상의 길에서 돌이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 마음속으로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각자가 주님을 향해 품은 이 결단의 마음들을, 이 다짐의 마음들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꼭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 지는 정말 진짜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무너져 엎어져 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다시 붙들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자기 우상,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자기 부인으로, 자기 십자가 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